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음안이 우리 삶의 의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19개의 강의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오늘 오후에 짧게 한번 제목만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과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책의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죄 인식이 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죄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죄를 인식한 자가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 1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뭐길래 죄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인륜에 어긋난 짓을 하는 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륜이나 아니면 도덕이나 윤리나 이것들을 뛰어넘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짓 하고 없는데요. 저는 부모님한테 그것도 없는데요. 저는 그리고 주변 사람 잘 도왔네요. 근데 그 도움이나 누구 잘 들었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니라 의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바로 그 민족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1번은 뭐냐? 죄의 인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권에 죄 인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 인식하고 끝나면 안 된다. 죄 인식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뭐가 돼요?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날마다 싸우는 인생을 살겠죠. 그죠? 어떻게? 이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의 이 싸움, 늘 마음속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몸부림, 우리의 몸부림이 뭐예요? 바로 이 싸움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 아니면 죄 쪽으로 가는 이 죄성으로 향하려는 육체의 몸부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을 이게 달리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죠. 영과 육이, 난 영적인 사람이야 하면 영적인 것만 해. 밥 안 먹나?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 나는 육적인 것만 할 거야? 아니요. 생각 안 하나요? 어떤 특별한 것, 특별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없나요? 살면서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싸움이 어디냐? 바로 이 영적인 것 안에서, 육적인 것 안에서, 이 삶 자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됐냐 아니냐의 싸움을 늘 하는 것. 내가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사이에서 늘 고통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뭐 하냐? 내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면 뭘 하냐? 다 뭐 하냐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가 뭘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주일날에 모이거나 아니면 모임으로 모여있는 이 자체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그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살아야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예배인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들의 모든 삶,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어릴 적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
뭐 했어요? 주일날 어떻게 이런 걸 사 먹어요? 주일날 어떻게 이런 걸 먹어요? 주일날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만 잘했지 삶 속에서는 매일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엉망인 그것이 진짜 예배인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뭐예요? 더 삶 속에서 잘 예배하려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싸우는 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통치 안 받으면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걸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몸부림치는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 몸부림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은 뭐예요?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배하는 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자녀됨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례를 왜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세례 이렇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인 세례. 왜요?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왜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 연합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연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이 지체예요. 이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중에 지체로서 연합된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요? 아니면 머리 대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됨의 표징, 바로 뭘 얻은 거예요? 신분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신분.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표징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연합한 이 연합, 이 세례,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를 인식하고 그 인식한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늘 행하는 자이면서 뭘 가지고 늘 예배를 행하는 자예요? 신분을 가지고. 이 하나님 자녀의 표징인 세례는 뭐예요? 신분을 가지고. 자, 옛날에 그 나라의 왕이면 뭘 가지고 있어요? 왕이라는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그러죠. 옥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옥새를 팡 찍으면 종이대기 한 장도 뭐가 돼요? 어명이 돼요. 어명이. 그냥 이런 그 길거리 지나가는 종이 여기다가 이거 왕이 요구하는 노래야 이러면서 팡 찍으면 뭐예요? 이거 왕 노래예요. 아무나 함부로 못해요. 그죠? 이거 왕만 부를 거야. 이러면 쾅 찍어 이거 왕만 불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 한 신분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저를 인식한 사람,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신분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뭘로요? 그걸 뭘로 나타내요?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기록돼서 성취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역사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어디에서 이 근간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삶의 근간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워질 그것을 보증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어디로 가냐. 자,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어떤 모습? 세상이 보게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게 될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보아야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펼쳐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예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획득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기에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봐야 정상이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봐야 정상이냐? 요것도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왜 이러지? 나를 드려요.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나를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구나.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다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요?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요? 나 자체가 그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 지체는 그 자체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삶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요. 나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죠. 네, 낮은 자리에 앉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봐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자신을 신께 드린 자의 삶을 살아.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요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전도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 걸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을 경험하게 돼야 돼요. 세상에. 누가? 주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불타오르면 가서 막 들이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로 막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미쳤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 만나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제가 예수 만나고 3일 만에 눈 꼭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성이 소란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것을 막 들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미쳤다고 불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네. 저것이 미쳤구만. 처음엔 미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일반 사람으로 다 믿어. 네. 아, 맞아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망나니가 미친 줄 알았더니 진짜로 제대로 정신 차려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3장인가? 아무튼 나와요. 요한복음 3, 4장쯤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때요? 남편 몇 명? 6. 남편 6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해가 쨍쨍하는 점심때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물 언제 떠요 주로? 우물로. 오후에 뜨죠. 해 질 때쯤에서 물 뜨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 가서 물을 떠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심때 가서 떠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자예요. 얼굴 들기 어려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로 가서 즉시로 가서 동네에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뭐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삶 사니까 그 자체로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상도 그런 우리를 기대해요. 그렇죠? 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자체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면 안식일을 매일의 삶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안식이에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7째 날 지금의 토요일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안식의 날이 하루가 아니라 영원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안식의 날이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 삶 자체가 안식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평화를 느껴야 돼요. 은혜를 느껴야 돼요. 안식함, 여유로움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가 넘쳐. 위로가 돼.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서진이를 보면 위로가 돼. 아, 내가 김종만 집사를 만나면 내가 위로가 돼. 나 너무 만나고 싶어, 그분. 이런 위로의 사람이 돼야 돼. 그거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함께하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그래야 그 속에서 여유가 있어져요. 그렇죠? 여유를 누리십시오. 내 여유가 냄새로 풍겨져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이 보게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수여하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열매의 보증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으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보증자가 보증해 주시는데 그 보증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의 열매를 수여하는데 그 열매의 수여자, 그 열매를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 우리 각사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길 소망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이 기적의 도구를 사용되게 하세요. 여러분, 얘가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고 기적.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보여주는 기적의 도구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적의 도구여야 한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적의 도구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큼 기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큼 큰 확실한 기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열매를 수여하신 이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삶, 그리고 그것을 보증해주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것을 보증해야 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기적적이고 내 삶에 믿음을 주시고 나를 믿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과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게 맡기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뭔가는 하고 뭔가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룰적인 하나님이 야! 라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강조했어요. 근데 그런 룰적인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함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뭐예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이 성경에는 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누구를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모든 성경이 그분을 향해 있다는 얘기예요. 오신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모든 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여기 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보증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와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빌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뭐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당신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라고 얘기하면서 그 설명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주고 그 기준이 되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설명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이미 우리가 믿고 소유한 그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때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왜요? 내게 수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누리면 우리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네, 기쁨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하고 능력으로 알면 우리 인생은 어때요? 맨날 행복하지. 네, 맨날 감사하고 맨날 행복할 수 있죠. 환경을 보게 됩니까? 환경을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 영향받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죠. 이 몸부림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예배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미 수여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을 누리려고 애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여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제 구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 아멘.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요 구원이? 아니요. 아니. 늘 가까이에 있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수여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성찬의 빵과 떡을 받으면 어때요? 그걸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세요? 다시. 네, 주님이 나를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걸 다시 생각나게 하죠. 그죠? 그분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보증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늘 정체에 있지 말고 늘 확인하고 늘 다시 생각하고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성찬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바로 뭐예요? 구원을 주신 거고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어떻게 주셨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죠. 성찬을 맨날 하면 어때요? 그 감격이 감쇄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면 주님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늘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밥 먹고 하는 모든 것을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매일 죽는. 네, 내가 매일 죽노라.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찬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큰 거예요. 늘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모이면 여러분 가족이 언제 모여요? 밥 먹을 때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그 순간 그곳이 예배 처소고 예배의 자리고 그 밥을 먹고 마시면서 온 가족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죠? 점심 먹은 이거 자체 왜 먹어요? 주를 위해서 먹었어요. 그럼 주를 위해서 먹은 이 삶, 이 모습 자체는 뭐예요? 성찬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이걸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첫째, 외식 없는 삶이어야 돼. 외식 없는. 어떤 게 외식이에요? 주가 빠지면 외식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요. 내가 얘가 쓰러져 있는데 얘를 건져냈어. 길거리에서 내가 얘를 데려 병원에 갔어.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아니고 그냥 했다면 이건 착한 일이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을 의식하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 빠지면 그것은 이미 자기 의가 되고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 얘를 데려왔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 나 길거리 지나갈 때 물 한 잔 줬잖아. 나 쓰러졌을 때 병원에 데려갔잖아. 이 주변의 이웃들 그렇게 한 거 누구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고 외식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 첫 번째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외식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예배하는 삶이죠. 이게 예배 아닌 것이 없어요. 네.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은 뭐예요? 이게 뭘까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다 보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에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은혜를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실수하고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걸 인정하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과정이 결국 누구의 통치 아래 있게 만들어줘요? 예수 안에. 예,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되어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걸 누리게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와도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다고 얘기하긴 하죠.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라고 해석하고 바뀌고 진정으로 그것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고통이나 염려와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려고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가 처리해야 할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힘들어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었으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준비했다. 아수르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해요? 아니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더 나쁜 놈들 가지고 우리를 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고통의 문제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보다 더 잘 살아요? 이게 고통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뭐라고요? 도구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저 부직갱이일 뿐이에요. 막대기예요. 불 뗄 때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너희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너희를 빼낼 때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막대기는 결국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들도 심판의 인자가 돼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다고 네가 비교할 필요도 없다.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너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금과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만 살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산 자의 삶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이 성도됨의 그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의 삶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주인 삼으면서 살아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걸어갈 때 우리 진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새 생활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삶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높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점검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점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열매를 보여드리고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주의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쓰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걸음마 처음에 배울 때 어때요? 한 번에 나 걸을게 동물들처럼 이렇게 걷나요? 동물들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금방 일어나고 금방
근데 인간은 어때요? 못 걸어요. 도우심이 없이는 못 자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이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겸손한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